창세기 원어강의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는 복여행 27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인데 에서가 어떤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6절에 보면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담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 와서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르바돗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는 것을 보고, 두 번째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보았으며, 세 번째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담 아람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에서가 본 것은 자기 어머니 리브가처럼 야곱으로 하여금 밧담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취하게 하리나 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은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담 아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8절 이하가 나오는 것입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의 아내가 부모를 기쁘게 못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을까? 사실 이삭은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본 관점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취했기 때문에 이삭을 기쁘게 못했고,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밧담 아람으로 보내서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야곱은 그 명을 쫓아서 출발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 창세기에서 사라나 리브가나 에서와 야곱까지도 여자의 역할이라는 것, 또 38장에서 이도와 다말과의 관계에서도 여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는 하와와 같은 전처를 받지 않겠다, 그러한 배필을 내 자손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 그런 것인데 결과적인 조치를 에서가 어떻게 했느냐 9절에서 했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옷의 누인 마할렛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스마엘도 계집종 하갈이 낳아준 여자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축복이란 것은 따라줘야지 쫓아가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궁색스럽게도 축복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흉내를 내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악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 막간의 내용들, 우리가 흔히 어떤 큰 사건 중심으로는 쉽게 보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런 막간의 부분들을 흘려 넘어가기 쉬운데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고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아들이란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어떻게 축복을 쟁취해 보려는 식의 시도 자체, 사실은 이삭도 에서를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에서의 기능, 사냥으로 잡은 고기를 별미로 만들어주는 그 기능을 사랑한 것이지 에서 자체는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복이 있는 자에게는 사랑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복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주님도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고 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란 사랑의 법칙이지 국률의 법칙은 아닙니다. 지금 에서가 창세기 27장 내내 복을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이 따라 붙어줘야지 빌면은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여기서 털 사람이라는 것은 털은 수염소를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같은 곳에서는 수염소가 대적하는 대상으로 등장하고 우상으로도 수염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매끈매끈한 사람이라는 단어는 할라크는 상속받아, 나누다, 배부하다의 뜻입니다. 창세기 21장 11절에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에서는 털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지. 할라크는 미끄러운, 호리는 골은, 매끈하도록 번역된 할라크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상속받다 또는 배분하다, 나누다,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말하면 이마가 벗겨진 사람, 이마가 넓어서 공짜를 좋아하는 그런 개념의 하라크를 쓰고 있습니다. 실은 야곱이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하라크를 받은 겁니다.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27장 1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울지라 털은 고소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예, 복은 고소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미 복은 야곱을 따라 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에 따라 붙고 있을 때는 술수를 안 써도 따라 붙게 돼 있고, 복이 따라 붙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술수를 써도 복이 따라 붙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런 사기성 수술까지도 복 있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법이 먹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13절 말씀을 보면 어미가 그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따르라, 내들을 따르라.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는데 결국 그 말이 뭐냐? 복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복을 추구하고 복을 따라서 복을 받는 그것에 대한 26장은 바로 그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이삭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장입니다. 이삭이 과연 복인이냐 복자냐 한 핵심이 26장에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사건은 그랄왕 아비멜렉 사건으로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은 경우인데, 창세기 26장 1절을 보면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렇게 나오죠. 왜 애굽이 나옵니까?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삭은 그날로 가고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러냐? 그러니까 그날은 잠시 들렸다 갈 수 있는 것이고 애굽은 정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가 거하고 있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살 수가 없고, 여기서 셋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고, 또 하나는 그랄이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애굽이 나옵니다. 3절을 보세요.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있습니다. 약속도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5절에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지금 이삭으로 전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이삭이 그대로 그랄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에 대해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8절을 보세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지금 여기서 아비멜렉이 이 사건에서 이삭과 처음 조우하게 되고, 그리고 26절부터 아비멜렉이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느냐는 이유가 26절에 나옵니다.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절대 이삭을 받아주지 않을 것을 아시고 이삭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삭은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방관하시고 허용하셨는데 왜 이삭은 막았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느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와 다른 것은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때문에 큰 재물을 이끌고 올라왔는데 이삭에게는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서도 기근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모든 소유가 바닥이 났다는 얘기고 정리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의 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삭의 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면 따르는 것까지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대목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방법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맞을 때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랄 아니면 애굽, 그랄도 애굽도 아닙니다. 현재는 기근입니다. 기근 상황에서 그랄이냐 애굽이냐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기근 상황에서 그랄이냐 애굽이냐 하는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뭐냐?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장의 기근의 상황, 흉년의 상황에서 그랄로 가고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수단이나 방법을 찾지 말고 말씀을 찾아라. 내 아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재물을 얻었다고 해서 너도 같은 식으로 추구하지 말라. 그것은 아브라함의 경우이지 너는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이 뭔가를 너무 상식적인 얘기 같지만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적응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약속을 주셨는데 다시 보세요. 창세기 26장 2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위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지금 흉년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 위하면 너와 함께 있어. 흉년.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은 그랄로 갈 것이냐 애굽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위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에서의 중요한 것은 이삭이 아직 하나님을 복으로 생각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복은 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복이라는 것은 개념의 문제이지 사실의 문제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현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전 인수식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선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떠나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약속이 선행했다는 겁니다. 이에 말씀을 쫓아갖고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청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입니다. 누구에게 복을 주셨느냐 하면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운물 사건입니다. 그런데 운물 사건이 있고 나서 26절 이하에서 아비멜렉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아비멜렉이 그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구경꾼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는 구경꾼, 롯 같은 사람, 이삭을 보는 구경꾼, 그랄왕 아비멜렉 같은 사람, 야곱을 보는 구경꾼, 에서 같은 사람 등 복을 곁에서 보기만 하지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도 아비멜렉이 이삭의 복을 받다는 겁니다. 26장 28절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과연 이삭이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위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그것을 인식하고 깨달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처치하고라도 그랄랑 아비멜렉이 먼저 그것을 봤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까지 26장 29절 말씀을 보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창세기 26장 33절에 그리고 나서 종들이 운물을 받는데 그 운물 이름이 뭐냐면 세바입니다. 세바라는 것은 맹세라는 말입니다. 부엘세바, 일곱이라는 말도 되고 맹세라는 말도 됩니다. 일곱 운물, 그래서 부엘세바. 그래서 부엘세바 운물을 파는 대로 뺏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운물이냐 복이냐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운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돈벌이 한금알을 낳는 운물입니다. 이삭이 판 운물을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축복을 시기하고 결국 그 뒤로 와서 맹세를 합니다. 우리를 해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성숙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식되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수단 방법도 그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로 맹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약속이 있는 한은 복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흉년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과거 청산입니다. 아브라함의 제물로 부자가 된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거부가 된 이삭. 그것이 지금 26장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 자신은 깨달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26장 34절에서는 에서가 망령을 떨고 있습니다. 21장에서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는 뜻이 무엇이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눈이 어둡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랄왕 아비멜렉이 보는 것조차도 이삭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 약속을 보지 못하고 그랄이나 애굽이냐를 갈등한 한은 절대로 그랄 땅에 정착은 못하고 틀림없이 애굽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준 복이 무엇인가를 확인시켜 주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이 나와 맺은 테스트먼트라는 것, 그 계약이 성립됨으로 인해서 계약 이후에 따라붙은 것이 무엇인가? 복을 받으면 흉년이 들어도 거부가 되고 복이 없으면 있는 것도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사실이 아니라 상식이라는 겁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에서를 못 봅니다. 어떤 에서를 못 봅니까? 34절에 에서를 못 봅니다. 그럴 때 어찌해서 21장에서 리브가가 그런 등장을 하게 되느냐? 25장에서 하나님은 태중에 있는 두 쌍둥이를 안고 있을 때 리브가에게 말씀하십니다. 별미 축복, 약속 축복입니다. 오늘날 세상 교회는 전부 다 별미 축복입니다. 별미는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받는 복이고 약속 축복은 그 사람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명예에 자기 이름에 맹세하시고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복입니다. 복 앞에서 선행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창세기 27장 5절 말씀을 보세요.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눈이 어두운 이삭의 말을 리브가가 도청한 것입니다. 별미 축복을 하려고 하는 이삭을 저건 아닌데 25장에서 팥죽으로 장자권 박탈을 26장에서 족속딸을 아내로 삼은 것 때문에 축복에 대해서 박탈되었습니다. 장자권은 윗대에서 내려오는 거죠. 아내는 밑에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윗대에서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여야 된다는 겁니다. 장자라고 무조건 오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윗대 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당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뜻대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별미나 인정에 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리브가는 이삭에게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게 오는 저주까지도 내가 감당하겠다. 이게 사랑입니다. 별미를 좋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저주를 감수하고 나서 복되기를 바라는 리브가의 심정. 뭡니까? 리브가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대로 있자는 겁니다. 리브가의 생각은 이삭은 자기 생각대로 축복해 주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네 처 유다와 다말 창세기에 나오는 여인들 있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어주자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경꾼입니다. 창세기 20장 4절을 보세요. 나의 줄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눈이 어두우면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실을 못 보고 귀가 어두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리브가는 귀도 맑고 눈도 밝았습니다. 상황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별미라는 상황, 기근이라는 상황에 빠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삭을 보면 정말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통째로 굴러온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이삭이라고 하는 개인으로 볼 때는 빵점입니다. 낙제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유대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랐기 때문에 그런 이삭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얄미울 정도로 못된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낳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얘기한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도 같이 받는다는 말 안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선행했으니까요. 조건 없이 선행했으니까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공부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말입니다.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복의 개념 있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는 권세, 선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 받을 생각 마세요. 선물, 뇌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밑에 사람, 위에 사람에게 주는 것은 잘 봐달라는 부탁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있습니다. 달래는 것, 요즘 말로 말하면 보너스. 하나님이 우리를 달래려고 주시는 선물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복이라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약속이 선행하면서 따라붙는 것이 복입니다. 누가 그러라고 그랬습니까요? 누가 당신 보고 그런 약속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요. 당신이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할 말이 없다니까요. 내가 그 약속을 믿은 것이 잘못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발꿈치를 거기를 잡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가지고 자꾸 머리는 뭐고 발꿈치는 뭐냐? 머리는 사탄을 박살낸 것 아닙니까? 발꿈치는 뭐요?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못 들어가게 붙잡는 거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 시험할 날에 어떻게든지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까지도. 우리가 모세나 엘리야만 본다면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구름이 저희를 가리워 다시 예수를 볼 수가 없었다는 음성만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선행하는 약속, 살아있는 말씀, 멜기세덱의 반차, 참 형상, 새 언약 내 속에 새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 언약을 누가 새겨달라고 마음 잘라내서 열었어요? 심장 꺼내왔습니까? 여기다 새겨달라고, 이름 새겨달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선행하는 약속, 돌비가 아니라 신비에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흉년 사건이 이삭에게는 위기였지만 하나님에게는 과거 청산이고 새로운 이삭의 복을 주시려는 것뿐입니다. 별거 아니란 말입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거부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 일평생 머리 싸매고 낑낑대고 아웅다웅하면서 거부가 된 사람들이 없습니다. 바다 낚시 다니고 여행 다니고 펑펑 놉니다. 일생에 한 서너 번만 크게 베팅을 합니다. 그게 맞아 떨어지면 자손대대로 먹고 살 것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진짜 부자들은 실업자같이 보입니다. 베팅할 때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베팅할 때를 기다리는 소일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을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자, 1억이 100배면 얼마입니까? 100억이죠.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베팅하실 때까지 우리가 10년 고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순간 베팅하는 것이 훨씬 나니까, 약속 있는 사람들은 약속은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선행하신 것이고 그 약속을 언제 베팅하시느냐는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배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배짱과 우리의 배짱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해버렸다 하면 큰일 나버립니다. 그때 가서는 하나님 제발 베팅할 때 살살 좀 해주십시오. 선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선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시험하지 않고 축복하시려면 선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깨달으면 깨닫고 말면 말고, 그런데 왜 약속에 선행하느냐?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믿는가 안 믿는가?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다는 사실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개미들한테 얘기합니까? 아, 너희들 배고프겠다. 아니요,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만약 깨닫고 얘기한 부분이 그러면서 자존심이 상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현대 종말론의 근거가 되는 말인데, 지구는 초유기체다. 그런데 인간은 그 초유기체인 지구를 파괴해가는 존재다. 그러므로 인류의 멸망은 필연적으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입니까? 다 망쳐놨죠. 망쳐놓은 것 세균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 지렁이 같은 야곱아, 우린 벌레일 뿐입니다. 갉아먹는 파괴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 기절해 버려야 될 문제이며 너무나 엄청난 기적입니다. 어떤 다른 기적을 주님께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끄떡도 안 합니다. 감각도 없습니다. 대포가 옆에서 터져도 개미가 꼼짝도 않는 것처럼 선행하는 약속,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 하나 붙잡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내 저주는 내가 감당할 테니까 너는 내 말대로만 해. 어떻게 그런 말이 담대히 나올 수가 있습니까? 지금같이 형 아우 먼저 이런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이삭과 야세라는 것은 이거 날던 새도 떨어뜨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리브가와 야곱이 그들을 속여 죽으라고 한정을 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보다도 더 중요하고 선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내가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기 때문에 약속은 믿음은 행위를 낳습니다. 결단이 있는 행위를 낳습니다. 그게 창세기에 나온 믿음의 여인들입니다. 죽을 것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를 잘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낳기만 하지 기를 줄은 몰랐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제대로 기른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7절 말씀을 보세요. 내 부친이 내 영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여기서 나를 위하여 나로 먹게 하여 나로 하여금 축복하게 하라. 단 여호와는 뭐냐면 창간인 증일 뿐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자식을 떼어내어 보는 것은 독립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사랑하는 야곱을 떼어 보낼 작정을 한 것입니다. 단 뭐만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만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 산자가 뭐가 살아있습니까? 약속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약속이 연대적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의 약속이 야곱의 약속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은 이삭과 약속하신 하나님, 개별적입니다. 연대적이면서도 개별적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들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그 방향을 틀기 위해서 수단을 쓰는 것, 그 수단이 어떤 형태의 수단이 간에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수단일 뿐입니다. 이렇게 사기를 쳤는데도 도덕적으로 따질 겁니까? 지금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했는데 도덕적으로 따질 것입니까? 며느리가 창녀 몸치더라고 시아버지를 꼬시고 정말 유도와 그런 짓을
걸렸는데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도덕적으로 따질 것입니까? 대관절 별건테넷에 여자가 빨가벗고 목욕을 하는 밧세바, 그럴 수가 있어 세상에 따질 것입니까? 정치입니다. 그거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사기성 있는 어떤 술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혜일 뿐입니다. 어떻게 저것을 바로잡아 놓나, 어떻게 내가 그 대열에 끼어들어가느냐, 지혜의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 안에 우리 주가 되는 것도 그 존재가 물질화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대열에 끼어들려면 내 존재가 물질로 변해서 스며들어가야 됩니다. 나를 물질화시킨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수단입니다. 창녀라는 수단, 기생이라는 수단, 며느리라는 창녀가 뭡니까? 거짓말이라는 수단. 왜 믿음의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시하지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굿됐다는 처벌할 수가 없다고도 그럽니다. 전두환, 노태우가 굿됐다에 성공을 했는데 돈에 실패했습니다. 성공한 굿됐다를 처단한 것이 아니라 착취한 것에 대한 처단, 수단은 좋았는데 목적이 틀려먹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해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원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여자들은 수단은 나빴는데 목적이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낳아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을 낳아버렸는데 어쩔 거냐는 말입니다. 이조 역대 여인들이 망한 이유도 왕자가 왕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게 상궁이었던 나인이었던 왕을 낳아버렸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도 감당하지 못한 에서나 사울이나 가룟유다나 아나니나 삽비라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쟁취하는 사람들을 왜 남에게 양보합니까? 왜 보고만 했습니까? 왜 그 사람만의 하나님입니까? 왜 나의 하나님은 못 됩니까? 창세기 20장 23절을 보세요.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축복권은 있는데, 상속권은 있는데 분별력이 없습니다. 거기에 리브가는 분별력으로 개입한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이 많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해 가지고 분별력이 없는 이삭에게 분별력이 되자는 겁니다. 리브가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삭하고 리브가가 이혼을 했어요. 에사가 어머니 리브가를 쳐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돕는 자가 되라. 아브라함을 돕는 자들이 있죠. 해하는 자가 있고, 멜기셋 같은 살렘왕, 애굽의 바로왕, 조카 롯, 해하는 자들이 있고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바로가 하나님의 종으로 많이 나옵니다. 다만 좋은 역할, 나쁜 역할 했느냐 뿐이지 배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대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강팍해져라 그러면 강팍해지고, 9시간까지 끄떡없이 버텨라 그럼 버티고. 창세기 26장 36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왜 뺏겨요? 왜 준 것도 뺏깁니까? 빼앗아간 야곱도 뺏긴 예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가 한 달간 아르바이트해서 얻은 겁니까? 그냥 준 것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주어진 것 아닙니다. 야곱은 1초 때문에 그걸 빼앗겼어요. 발목을 잡았는데도 이게 기어나갔어요. 그걸 만회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들어있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성 가운데 들어와서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신 것, 우리가 확실히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뺏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그것을 빼앗는 사람은 우리의 것을 가져간 사람입니다. 그 말씀 아무나 듣는 건데,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못 들으면 다음에 듣지. 좀 쉬었다 들은들 무슨 일 있으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률히 여겼더라. 경외가 없습니다. 그들 속에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고, 너희는 떨림과 두려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겁쟁이 야곱, 그 뒤를 받쳐주는 리브가, 별미에 눈이 어두운 이삭, 들사냥꾼 돼가지고 야만인처럼 떠돌아다니는 에서, 하나님은 보실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24시간 365일 주시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세상에만 눈이 어두워서 관심도 없고, 그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축복하시겠어요? 창세기 28장 6절 아까도 생각을 했지만 두 번 에서가 보았다는 것이 에서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회개하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이 겨우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서가 복을 받으려면 야곱을 축복해야 합니다. 복을 가진 자를 축복하면 그 복이 넘쳐서 나에게 옵니다. 복을 저주하는 것은 복을 거부하는 겁니다. 장사 사업자라고 있는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장사가 더 잘 돼가지고 나도 덩달아 돈을 버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복이 없는 사람한테 투자해봐야 새에 나가 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 아내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 아내로 맞아 형태를 취하려고 모양을 갖추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속으십니까? 창세기 28장 10절 이하가 뭡니까? 바로 이 부분이 리브가의 치마폭 속에 쌓여있던 야곱이 드디어 리브가의 품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그 시점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집을 떠나야 되지만 야곱은 리브가의 품을 떠나야 합니다. 야곱이 태어난 이후 최초로 엄마 품이 아닌 들판에서 돌을 베게 하고 최초로 잠을 청해보는데 이놈의 마마보이가 잠이 오겠어요?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려고 시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게 바로 사람의 바벨탑입니다. 그리고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의 사닥다리입니다. 밑에서 탑을 쌓아가지고 성가대를 쌓아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과 하나님이 위에서 올라오라고 내려준 사닥다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바벨탑은 문이 없습니다. 사닥다리의 끝은 문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하늘문을 못 봅니다. 하늘 꼭대기만 생각하지 어디에 문이 있느냐고 그럽니다. 집에는 문이 있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썩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여호와께로 들어갈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위에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의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도 너와 내 자손 이삭에게도 너와 내 자손 야곱에게도 너와 내 자손입니다. 너와 내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십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부터 시작하십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부터 시작하십니다. 연속적인 무섬도 매번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약속이 내려오는 것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밑에서부터 에덴 동산의 하나님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선진들의 시체를 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들을 밟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조상의 뼈 무덤 위에 서 있습니다. 똑같은 약속입니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특별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을 지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 약속입니다. 떠나는데 약속입니다. 너와 함께하리라. 선행사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이삭에게 내가 너를, 여기에 와서는 이제 야곱에게 내가 너를, 언약은 상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